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안아주신 주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나갈 수 없을 때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내가 비록 보이지는 못하지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니 먼저 안으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일을 기억하여 살아가는 중등 비전스쿨 학생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아래 비추어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사 회개하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으로 우리의 생활이 게으르고 나태해져 있다면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현명하게 시간을 활용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가오는 추석 기간에 우리에게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 시간 보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디에 있든지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큰 기쁨과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전도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탄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한 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표환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면 벌써 이제 추석 연휴죠. 우리가 코로나19가 설 명절 바로 직후에 터졌으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가족들을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외출을 자제하면서 가족들을 못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의 진정한 부모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면서 넷플릭스 광고를 그렇게 많이 때려요, 유튜브에. 저도 넷플릭스를 결제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 기묘한 이야기라는 시리즈 드라마가 있어요. 미국 드라마인데 사실 뭐 드라마 얘기나 영화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좀 미안한 게 대부분 만 15세라 여러분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는 티저처럼 예고편을 살짝 들려주면 나중에 커서 좀 보기를 바래요. 아무튼 연관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기묘한 이야기 이제 시즌 1 얘기는 이제 미국의 1980년대 작은 마을 호킨스라는 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래 남자아이들 4명이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어느 날 윌이라는 친구가 실종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이 발칵 뒤집어지죠.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윌의 친구들과 윌의 엄마인 조이스, 또 경찰서장이 함께 이제 윌을 찾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이라는 여자애가 등장을 하는데 얘가 이제 윌이 없어진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그 근원이 되는 친구예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윌의 3명의 친구와 이 엘이 이제 친해지면서 갈등도 겪지만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제 윌의 행방을 찾아서 떠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윌의 엄마나 이 친구들이 미친 짓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기이한 행동을 하고. 근데 결국 그 윌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요. 뒤집힌 세계. 그러니까 현재의 시간 이 반대편에 있는 세계에서 네모 드래곤이라는 괴물이 이 윌을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윌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결국 이제 찾아냅니다. 찾아내는데
이 L이라는 친구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데모 드래곤을 죽여버리고 윌의 엄마인 조이스는 끝까지 이 윌을 찾아내서 결국 마지막에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내고 다시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즌 1이 마무리됩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저는 호불호가 많이 갈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런 넷플릭스 드라마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는 한 시대의 잠깐 스토리를 담고 있는 허구의 드라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스토리는요, 리얼이고요, 2000여 년 인류 역사 동안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낸 진짜 스토리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나가는 것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버려요. 그래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고 이 빈털터리가 된 신세로 아버지께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되는 그런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친구라면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전도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정말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하는 것이 볼 때마다 새롭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슴속에 풍성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던 상황이 오늘 15장 1절 2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익혀야 돼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에 이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당시 죄인들과는 가까이 하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왜 죄인들과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라고 지금 수군거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시고자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들을 정신교육을 시켜주십니다. 이들의 생각을 완전 뒤집어 놓으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인 잃은 아들의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word, 뭘까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잃은 양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한번 보자고요.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자, 여러분 봤죠? 첫 번째 잃은 양에서도 회개,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에서도 회개.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비유인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는 뭐가? 그렇죠.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회개의 시작은 절망의 경험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someday 어느 날 평온했던 가정 가운데 갑자기 벼락이 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의 재산이 욕심납니다. 아버지의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별로 문제가 안 돼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서 돌아올 분깃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가 나중에 물려줄 유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아버지의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는 겁니다. 지금 언제 말하고 있어요? 살아계실 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석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 잃어버린 아들은 당시 10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 여러분, 10대 때 여러분 아버지께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페류나나 하는 짓이죠. 혹시 이런 친구 없죠? 저도 저희 아버지를 매우 존경하고
닮고 싶습니다. 정말 성실하시고 절제하시고 인격적이시고 가정적이세요. 근데 그렇게 좋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10대 때 아버지한테 이게 용돈 달라는 말을 가끔 하긴 했지만 막 편하게 아버지 용돈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못했어요. 누구한테 그랬을까요? 엄마한테 그랬죠.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10대 때 모습인데 아닌가요? 여러분 아버지의 지갑에 있는 용돈을 마구마구 받으시나요? 근데 지금 그 용돈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주십시오.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요 완전 인성의 문제 있는 겁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네. Yes I am. 인성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은. 근데 너무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는 그 요청에 들어주세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각각 둘째 아들이 요청했는데 첫째 아들도 주고 둘째 아들도 그 유산을 재물을 재산을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인성의 문제 있는 둘째 아들은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나갈 준비를 했나 봐요. 바로 집을 떠납니다. 이 돈을 다 이제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제 독립을 선언하는 거죠. I'm free, 자유를 선언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빨리 부모님 품을 떠나서 독립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전도사님이 20살 때부터 이제 서울, 천안, 용인 타지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군대 2년을 빼면 7년 정도로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밖에 나오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개고생이다. 여러분 부모님 품에 있을 때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독립을 꿈꾸는 친구가 있다면 그냥 꿈으로만 꾸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독립을 하고 나서 그 많았던 재산을 한순간에 이렇게 재테크를 해서 통장에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써버립니다. 낭비해버려요. 탕진을 해버리죠. 여러분 혹시 불로소득이라는 말 알아요? 의미 알아요? 이제 수고하지 않고 얻은 대가, 내가 노력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얻은 그런 대가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로또 같은 거죠. 갑자기 1억 천금이 획득되니까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진용땡이라는 분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조사하고 알아보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제목으로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은 잘 지내는가 이런 컨텐츠를 찍은 적이 있는데요. 많은 조사들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알아본 결과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로또 1등 당첨자는 대부분이 끝이 불행했다. 아직도 잘 살고 있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 금액에 당첨되셨거나 당첨되고도 직장에 계속 다녔거나 일상생활에 별로 변화를 안 준 사람들 뿐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도요. 아버지께 받은 이 재산을 자신의 노력 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탕진해버립니다.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던 인생이 나락의 길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재미있는 행동을 하는데요. 일자리를 구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또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15절에 보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구했냐면 들에서 돼지를 치는 꿀꿀 이 돼지를 돌보는 일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돼지를 치는 일은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귀하고 성경적인 원리를 배반하는 일만 아니라면 모든 직업은 다 귀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돼지를 치는 일은 지금은 아니죠. 당시에는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보면 크게 어떤 사업을 성공했다가 그 사업이 실패하고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성실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요 되게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 높은 위치에 있었거나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일용직 근무를 한다든지 정직하게 일을 해서 정직한 임금을 받는 이 시스템을요 못 견뎌해요. 왜냐하면 원래는 그냥 조금만 해도 순식간에 돈이 불어나고 내가 몸을 쓰고 하지 않고 머리만 쓰면 밑에 사람들이 다 움직여줬는데 이제 몸을 쓰고 힘들게 일을 하는데도 돈이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따박따박 버는 그거를 못 견뎌하는 사람이 많아서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걸로 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대 얘기로 좀 관점을 전환해 보면 여러분 전교 30등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다르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전교 1등 하던 애가 전교 30등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매우 안 좋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사람이 전교 한 100등 하다가 전교 30등 하면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이 파티를 열죠.
이처럼 이 높은 지위나 이 굉장히 많은 부유함을 누리다가 실패를 하고 가난해지면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인성에 문제 있던 그 둘째 아들은 순식간에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치욕스러운 일자리를 구했는데 그 치욕스러운 일자리에서 더 절망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오늘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이거요. 문제 있습니다. 이거요. 돼지 치는 일 시킨 고용주도 인성 문제 있습니다. 이 인성 문제 파라티입니다. 뭔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일을 했으면 임금을 받고요. 일을 하면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식욕, 또 의복, 거주할 처소, 이거는 기본 욕구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지금 치욕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밥이 그냥 밥이 아니라 쥐염 열매.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를 먹고 싶었는데 이 동물이 먹는 밥도 안 줘서 그것도 못 먹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쥐염 열매는요, 전도사님이 직접 먹어봤는데 맛이 좀 이상합니다. 맛있지 않아요. 진짜 동물이 먹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본문을 설교할 날을 고대하면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 쥐염 열매 먹방을 사상초유로 찍어봤는데 이 쥐염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동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직접 딴 쥐염 열매입니다. 쥐염 열매. 그래서 한번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30분? 여기서 20분? 떨버요, 떨버. 사이에요. 좋다. 쥐염 열매. 네, 여러분 영상에서 표정 봤죠? 이런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했던 그 치욕과 절망에 빠진 상태가 바로 둘째 아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여러분 회개의 분기점은 아버지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현실 자각 타임입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난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우리 아버지에게는 품꾼도 많고 그 품꾼은 나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내가 집을 나와서 이런 개고생을 하다니. 나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이 현실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철이 드나 봐요.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성 문제에 있는 둘째 아들의 그래도 기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죠? 이 잘못을 깨달았을 때, 이 절망의 상태에 빠졌을 때 여러분 더 절망 속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현실을 자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어떤 삶의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 더욱 그 절망의 늪으로, 무기력한 늪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기를 마음속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회개의 분기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메시지가 별로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전도사님 저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나가지 말라니요. 또 집에만 지금 콕 있는데 아버지 품에 꼭 안겨 있으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품에 안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우스, 집에서 나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의 절망에 빠졌을 때 또 삶의 무기력함에 딱 부딪혔을 때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에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10대 때 사실 10대 때 들었던 설교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별로 기대를 크게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방에서 쪼그려 앉아서 부모님이 들을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 메시지가 제가 기억에 남았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의 절망에 빠졌을 때, 삶의 절망에 빠졌을 때 기억하십시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돌이키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둘째 아들은 이제 이 고백을 하고 터벅터벅 머나먼 여정을 다시 떠납니다. 먼 나라로 왔던 그 돈을 가지고 떠났던 아들이 이제 빈털터리로 울면서 걸었을까요? 아니면 배고픈 배를 쥐어잡고 이렇게 터벅터벅 걸었을까요? 이렇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회개의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둘째 아들 얘기만 하니까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이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집중하십시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요, 아버지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주요 핵심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20절을 읽을 건데요. 이 20절은 외우세요.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오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방구석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멀리서 오는데도 이렇게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죠. 이 이유가 뭘까요? 1번, 너무 보고 싶었어서. 2번,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반가워서. 3번, 살리려고. 뭘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살리려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아버지는요,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언제 올지, 혹시 무슨 일이 있진 않을지 늘 마음에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달립니다. 오늘 본문에 달리는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어허 걔 누구 없느냐, 어허 모루를 떠오거라, 뭐 이렇게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 앞에서 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더 심했다라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어때요? 달리죠. 그 체면을 넘어서죠. 선을 넘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했죠. 왜 살려야 되는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께 했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구약 율법에 의하면 당시에 부모님의 유산을 달라는 것은 살아있는 부모님을 죽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 율법에 의하면 이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둘째 아들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행동을 했던 그런 페류나였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우리 또 다른 모세오경이죠. 신명기 21장 18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서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아버지는 이 말씀을 잘 알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는 지금과 달라서 지금은 옆집 누가 사는지도 모르죠. 저도 옆집에 저를 층간소음으로 힘들게 하는 분의 얼굴을 아직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가 굉장히 친밀했기 때문에
마을의 소식을 다 알고 있었고 어느 집에 무슨 일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사실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멀리서 돌아옵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어때요? 배고파하고 쪄들어 있고 누가 봐도 알코올 중독자 같고 술에 취한 것 같고,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페류나라고 해서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라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달려갑니다. 목을 안 씁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이 행동은 마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달립니다. 저는 저의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 앞에서 뛰는 거, 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용서합니다. 저는 저의 명예와 체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 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출 때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정확히 등장하진 않지만 그 둘째 아들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지 않았을까요? 얘야,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너를 너무 기다렸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잘 왔다. 잘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줍니다. 아들아, 너는 거지가 아니야. 너는 나의 품꾼이 아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지와 좋은 신발과 심지어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열어줍니다. 기뻐합니다.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아버지는 이 사건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의 옛 죄악들과 우리의 옛 생각과 우리의 옛 생활들, 우리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의 절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학업을 잠시 멈추잖아요. 물론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시간을 좀 보낼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게임만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또는 여러분이 절망적인 어떤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때, 삶의 무기력한 그 우울증이 올 때, 또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너무나 힘들 때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낙담의 늪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이 아버지의 품에 돌이킨다면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소생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김상진 씨의 너를 선택한다 라는 찬양의 곡이 있어요. 이 근데 버전을 김상진 씨가 아니라 가수 김범수 씨가 부른 버전을 제가 찾아서 가져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들으신 후에 우리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축복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을 때 인생의 절망과 좌절을 느낄 때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험난한 세대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대속으로 인하여 살아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비전스쿨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 포기의 늪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멋진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멋진 다음 세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힘차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낙담하고 절망할 때 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추석 연휴 잘 보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면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중등비전스쿨 광고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온라인 공부하고 계시죠? 매주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설문 양식을 작성하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면 더욱더 말씀이 풍성해질 거예요. 두 번째, 헌금을 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현장 예배를 드릴 때까지 헌금을 차곡차곡 모아놓던가 아니면 부모님께 부탁해서 온라인으로 내는 방법이 있겠죠? 세 번째, 드디어 오늘부터 제자훈련이 개강합니다. 우! 네, 여러분 제자훈련을 받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이번 주 동안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네 번째, 9월달에 생일 맞은 친구들을 축하하며 박수 준비! 재원이, 승훈이 생일 축하합니다. 상혁이, 지훈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관영이, 예원이, 동아 생일 축하합니다. 우! 네, 9월달 생일자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조심하면서 건강히 가족들과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그럼 안녕!